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성경 공부 로마서 강의 25번째 로마서 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또 하나의 봉우리로서 정말 환희의 송가입니다. 부족한 종에 한 가지 소원이 또 하나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언젠가 이런 계약돼 있고 또 써야 될 책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대해 한 권을 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소중한 말씀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로마서 8장을 통해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광고를 드리면 우리 로마서 성경 공부는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까지 해야 로마서 8장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끝내고 난 다음에 잠시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첫째 주까지 하고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외우기는 어렵더라도 로마서 8장 2절만큼은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암송하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거만큼은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악한 마귀에 대한 대적의 방패이자 칼은 성경 암송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우리가 제일 괴로운 것은 생각이 떠오를 때입니다. 그 생각 떠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 있더라? 또 어디에 있었더라? 비슷하게 봤는데 그러면 벌써 악한 마귀가 내 생각을 갉아먹습니다. 그때 암송한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법. 자, 성경에서 나오는 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율법 같은 것을 말하죠. 또 하나는 보편적인 원리예요.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 원리.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2절에서 말하는 이 법은 힘이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 권세죠. 우리를 어두움으로 몰고 가는 힘이나 권세 를 지배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강한 하나님의 힘과 권세에 너희는 이제 살게 된다. 이걸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원리적으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됩니다.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원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원어로 봐도요 참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제일 감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풀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확신될 때가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뜨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어두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권세들이 우리는 늘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옛날 어려울게 살아왔을 때의 그 아픈 추억, 실패의 추억, 좌절의 추억, 아픈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어두움 쪽으로 자꾸 이끌고 가요. 그죠? 그건 세력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는 세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습관에 있을 때는 죄의 힘으로 내가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의 습관, 어두움의 생각의 습관 속에 있는 사람 또한 무슨 조그만 일만 당해도 금방 어두움의 자아로 내가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 힘과 권세가 나를 끌고 가는데 어떡합니까?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걸 이길 만한 개인적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살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센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떨어지면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한 것이 잡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을 떠난 신라권의 인생의 사람들 가운데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권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거를 자꾸 없다라든가 아니면 있는 사실조차를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 그것도 정밀한 성경 공부입니다. 정밀한 권사가 아니라, 권사님이 아니라 정밀 예, 정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자 훈련으로 아주 많이 쓰임받은 오카는 목사님, 대학 다닐 때 그는 성경 공부를 통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의 이런 기독학생회 이런 것의 성경 공부의 시스템을 지역 교회에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켰더니 그게 제자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성경 공부는 어느 시대를 만나든 간에 강한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지배를 받는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제이시 라일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쓴 글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한 왕국에서 재산의 상속자이면서도 장래 유산에 대해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신의 혈통을 모르거나 자신의 부동산 권리 증서나 아버지의 유언서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읽을 줄 알아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엄청난 상속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본인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무지하다고 해서 그 권리 증서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걸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못 누릴 뿐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살리는 힘으로 우리가 이미 보증을 받았어요. 권리 증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첫째 알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권리 증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묵상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 어두움의 권세들이 물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내 삶의 실패와 상처를 통해서 항상 나를 어두운 데로 끌고 가요. 끝없이 끌고 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지난번 간증했던 장광호 목사가 제일 싸우는 것도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자꾸 옛날의 과거, 네가 이런 놈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끌고 간대요. 그거와의 싸움이 제일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그게 뭐예요?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한두 번씩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체험을 하고 맞구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맛볼 때 이제 그게 내 것이 돼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성도의 권리장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탁구 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독하게 백핸드 드라이브가 안 된대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서 한 번 됐어요. 근데 10번 중에 한 번 되는 거죠. 되고 나면은 그거 자꾸 그걸 활용하다 보면 10번에 2번 되고 5번 되고 6번 됩니다. 한 번 되기 시작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도요, 한 번씩 조금씩 맛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덧 이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의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삶이 뒤집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 욕망, 어두움, 이것 때문에 망해갑니다. 이것 때문에 늘 축축합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확신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도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성령의 힘으로 영접하여 성령의 은혜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같이 너희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믿건 믿지 않건, 그래서 하나님과 결합된 존재예요. 이거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나를 핍박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걸로 봅니다.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도 건드리는 사람은 주를 건드리는 걸로 여겨요. 옛날 변화받기 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였죠. 그럴 때 다마스커스로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때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사울이 핍박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굴 핍박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로 여기냐 하면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그것을 나를 핍박한 걸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하면 살리는 영입니다. 송 목사님, 우리 앞에 따뜻한 물 좀 갖다 주세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 다음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자,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라고요? 살리시리라. 자,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죽은 영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사함을 받았죠. 그 예수를 살린 영, 성령인데 그 살린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죽는 게 아니라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끝없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죽음의 권세, 죽음의 이야기, 어둠의 이야기를 날 끌고 가요.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예요. 계속 죽으란 얘기예요. 요즘 제일 많이 보고 있는, 또 이제 제가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쇼펜하우어인데, 인간은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욕망의 산물이래요. 그리고 욕망 때문에 세상은 고통스러운 거래요. 내일 경건 이메일에 그 짧은 거를 갖다가 보내드립니다. 잘 보세요. 욕망 때문에 모든 만물은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답이 없어요. 그분의 인문학자들, 철학자들의 이렇게 글을 보면 제일 잘하는 게 인간에 대한 분석을 너무나 잘합니다.
인간 사회가 이렇다라는 것을 정말 정직하게 분석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그냥 명답 정도예요. 답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모든 것의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린 영이고, 너희도 죄로 죽을 죄성, 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인데, 그 성령의 역할이 우리를 뭐 하고 있다? 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끌고 가고 있어요. 끝까지. 그리고 어두움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성령은 밝은 곳으로 살리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살리는 영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여기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뭐라고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서 너희가 살고 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또 하나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방법, 너희에게 가능한 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분이었고, 성령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 참,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암송을 하고 아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걸 써야 돼요. 하나님, 자꾸 어두운 생각들이 날 지배합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있다가도 항상 어두움이 내 속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세력이 날 끌고 갑니다. 날 도와주옵소서. 이것도 좋은 기도예요. 근데 반쪽 기도예요. 더 좋은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절을 내세워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법이,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있는 것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도와주소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리는 그 밝은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게 말씀 기도라 그러죠. 더 강력합니다. 내 것, 나의 간절함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강력하고 그때 역사하는 체험이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다, 이건 바울의 표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전에는 육신의 빚진 자였대요. 육신의 빚진 자, 죄성이라 그랬죠. 죄성의 빚진 자, 죄를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죽어야 될 몸이에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될 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육신의, 죄성의 빚진 자, 언젠간 갚아야 될 죄, 그 죄값을 내가 안고 사는 죄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죠? 죄 짓고 난 다음에 경찰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교통 신호 하나 위반을 하고 나서도요, 그냥 받아버리는 게 편해. 받아버리는 게 딱 받고 그냥 딱지 딱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항상 그 죄의 값에 대한 빚진 자였어요.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아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빚진 자가 아니라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카피라이터가 그러더구만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도둑놈인데 남의 마음을 훔치면 사랑하는 거라고. 참
기가 막힌 말이야. 훔치긴 훔치는데 마음을 훔치면 사랑하는 자래요. 그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빚을 졌다. 이걸 알면 순간에는 의무가 아니라 이제 기쁨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지. 우리 엄마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엄마 아버지에게 조금이나마 이런 도움을 돼야지. 그때부터가 의무입니까? 그때부터는 율법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돼요. 로마서 8장 전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빚의 감동에서 나오는 역사하심, 그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고 성령의 충만함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죄에 빚진 자가 아니라 언젠가 이 죄값 치러야 되는데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옛날의 죄성으로 돌아가지 마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에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영, 성령이죠.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이 뭐죠? 그게 바로 계속 나오는 죄성입니다. 죄성. 자, 육신, 죄성대로 살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영으로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자, 우리가 이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나의 노력과 의지, 여기에 의존하면은 결국은 죽음으로 간다 그랬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되냐 하면은 영으로서 가능하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주어져도요, 죄성 있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뭘가 가능하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노력과 의지로 안 됐던 그 율법을 영으로서 이 죄성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이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악한 마귀가요, 악한 마귀의 상징과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의 상징이 바로였습니다. 이 바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 모세를 통한 기적들을 보고 마침내 이제 허락을 하죠.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 하면은 4가지 제안을 하죠.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목 잡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출애굽해라. 그런데 멀리 가지는 마라. 그렇게 했어요. 멀리 가지는 마라. 그게 마귀가, 바로가 제안한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애굽에서 멀리 가버려야 돼요. 그런데 항상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금만 어떤 일이 나오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거 의미 없네, 내가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더니 왜 이런 게 무슨 일이야, 누가 목사님 그런데 11조 하면 축복받는다 그랬더니 내가 진짜 몇 달 해봤는데 아니더라, 이런 소리 하고 말이에요.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게 악한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가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가지 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끝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향수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이끄는 대로 가나안으로 가라.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힘으로 죄성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끝없이 체험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제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끄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자, 뭘 보면 아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식 줄 때 사랑의 힘이 있잖아요. 사랑의 힘 체험을 하면은, 사랑을 하면은 알 수 없는 힘이 나와요. 사랑을 하면은 돈 쓰지요, 마음 쓰고요, 열정을 쏟습니다, 시간을 쏟습니다. 사랑하면은 당연히 그 일을 하죠. 그 돈과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안 쏟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쏟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걸 쏟을 때, 사랑해서 쏟을 때 힘이 드냐 이거죠. 힘이 들지 않아요. 기쁨으로 해요. 더 주고 싶어요. 그냥 어떨 땐 빚내서라도 주고 싶어요. 이 무한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게 성령으로 이끌어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짓을 하면은 우리 새끼한테 잘못 갈 수도 있다. 우리 새끼가 내 잘못을 우리 자식이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안 해요. 정말 그 죄의 일인데 내 자식놈이 이래 갖고 내가 자식놈을 하나님 앞에 잘 키울 수 있겠는가? 자식이 축복받을 수 있겠는가? 내 이 짓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나와요. 내 의지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죠?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강한 힘이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의 의지와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죄성을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죄성들을 죽여갈 수가 있다. 네 의지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제 성령이 너희를 뭐라고요?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인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라고요?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성령님의 특징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할이 인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론 이야기할 때요, 뭐 사도행전에 나온 기적 같은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님은 너희를 죄성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 체험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기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냐?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15절, 아주 외우기도 쉬워. 815야, 그냥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리를 어둠의 종이 되게 하는 영, 또 하나 지키지 못할 율법, 이 모든 것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 그죠? 우리 마음은 박지가 못합니다. 앉아 있으면 5만 가지 생각을 하죠.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5만 가지 중에 제대로 된 생각 별로 없습니다. 전부 나쁜 생각,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의 특징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중요한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그 속에서 이제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괜찮다. 더 이상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양자의 영, 자, 휘오테시아스, 입양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가 입양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게 아라모예요. 아라모.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ABB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아라모에서의 아빠가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라모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일부러 이 아빠라는 말을 앞에다가 붙여준 게 정말 친근한, 저희 지금 큰아들이 지금 취직까지 한 애인데 아직도 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 임마 아버지라고 좀 불러. 그러니까 아빠가 친근하대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아빠가 그랬더니 그게 더 좋아요. 아빠라고 부르면 굉장히 친근해 보인대요. 그 나이에 되도록 아주 친근함, 격이 없음,
또 존경함, 사랑함의 표시가 아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됐대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두움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종이 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러니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현실의 성공과 실패 여부하고 상관없습니다. 실패하면 항상 기죽는 거예요. 그죠? 상처받으면 기죽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법적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잠시 그러할지라도 어두운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 양자로서 입양된 존재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존재의 확신이죠. 입양은 이스라엘이나 중동 국가들보다 로마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이 법적으로 시행됐던 절차였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입양은 낯설지 않은 개념입니다. 입양은 주로 부유한 성인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인이 없을 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자는 누군가를 입양해야 했는데 그 대상은 어린애, 청년, 어른을 막론하고 모두 가능했습니다. 자,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새끼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입양시켜서 자기 모든 걸 물려주려고 해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버지 잘 만나는 거. 어렸을 때도 그렇고 책에서도 방송에서도 나오는 게 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 혜택으로, 아버지 찬스로. 그럴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 사람 참 부럽다. 진짜 나도 저 사람 아들이 되었으면 부럽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최고의 부를 갖고 있는 로마 귀족 사회에서 그때 그 상속자, 입양자로 들어가기 위한 경쟁, 아무나 하겠습니까? 아무나?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차라리 입학시험이 쉽지 편입시험이 더 어려운 거 아시죠? 대학 이 편입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막강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입양제도의 아름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이용하는 거죠. 이 입양되는 순간에 그 새로운 아들에게 몇 가지 즉각 일어나는 일이 그에게 있었던 빚과 법적인 채무들이 변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 아들이 되는 순간 내가 갚아야 될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현실에서 수없이 범한 죄로 인한 책임, 다 면제가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또 하나,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곧바로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는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 새로운 이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며 아버지 하늘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걸 싫어해요. 이런 권세가 있다라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죽습니다. 알지 못하고. 아까 처음 서론에 나왔듯이 분명히 권한이 있고 누려야 되는 것인데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은 가지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축복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거. 마귀는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게끔 하는 거예요. 또한 셋째, 그의 양아버지는 그의 모든 행위들, 빚이나 범죄 등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아버지가 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책임을 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양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선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었다라는 것을 로마 사회라는 컨텍스트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양자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모든 것을 받았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버지를 이제 뭐하고? 공경하고 기쁘시게 하자. 우리 이제 그런 삶을 살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를 받으면 첫째, 안전합니다. 종업원이나
종은 기본적으로 직업을 잃거나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복종하게 되는데 두려워서 복종해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얘가 이거를 갖다가 옮겨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부자 되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거지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거 콧기름 하나로 말씀 하나로 일조개도 만들 수가 있죠. 나에게 바라는 게 뭘까?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나에게 바라는 게 뭘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사랑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종은 뭐냐면 사랑의 관계라는 게 없어요. 일을 많이 해갖고 갖고 가야 주인이 기뻐해요. 그죠? 일을 많이 해서 갖고 가야 주인이 기뻐하는데 아들은 일을 많이 해서 갖고 가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최고. 아버지는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내가 중국 황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계속 상소를 올려요. 이놈 나쁜 놈 나쁜 놈. 근데 황제는 알아요.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왜 자꾸 너희가 이런 상소를 올리냐? 이거 올린 놈들을 다 처분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이 자꾸 상소 대상이 된 이놈을 없애버린대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황제는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많아. 왜 내가 너 때문에 신경 쓰니? 너 죄 없는 거 아는데 그냥 없어져 줘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사례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 황제의 권세가. 하나님은 우리가 뭘 주기를, 뭘 갖다 바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관계예요, 관계. 근데 종은 뭐냐면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갖다 바쳐야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더 많이 못 이루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것을 더 많이 못 드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무서움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많이 드렸으니 축복할 거야? 많이 했으니 뭘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럼 뭘 원하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둘째, 그래서 안전하다. 둘째, 우리는 권세가 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종은 집에서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그죠? 우유 있으면 주시면 먹는 건데 아들놈은 냉장고 뒤져봐서 우유 없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왜 없냐고. 지가 사오냐고요. 근데 그 정도의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우유 없는 걸 보고 미안해합니다. 자식놈이 이 애를 먹여야 되는데 얘가 갖고 있는 권세,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만 하고 기품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놀랍고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생명의 성령의 보로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함 속에서 삽니다. 아빠, 아라모의 아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신비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가 다 똑같대. 어느 나라를 가봐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비읍자 피읍으로 시작하고 엄마는 미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봐도. 그래서 원래 그 바벨탑 만들 때 언어가 하나이더니 그것을 가지고 크리스찬 언어학자들이 그걸 표현하는 방법도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거의 아부예요. 아부.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 때도 그렇고 아람어에서도 아부라는 말이 아버지에 대한 친밀한 표현으로 우리나라 표현으로 제일 좋은 게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친근하면 그럴까요? 자, 보세요. 이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라고요? 부르짖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큰 소리 내어서 외치고 싶은 환희의 감정.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왜냐하면 자, 이게 야훼라는 말입니다. 야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가.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아도나이 뭐 다 나오는 건데 이걸 아직도 어떻게 부르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정확한 명칭, 호칭을 모릅니다. 비동사에서 나왔어요. 하야동사, 비동사, 있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그 비동사, 하야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 야훼라는 말은 아직도 정확한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야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서 그들은 야훼 이름이 나올 때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이름을 몰라.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여호와, 제호바 영어식 이름 붙이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런 식으로 붙인 것이죠. 이 이름을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이 멀리 있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아주 친밀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친밀함이 너희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도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진다. 그 아버지가 너무나 권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자, 제가 팩트하고 사실과 메시지는 다르다고 설교한 적이 있죠. 자, 사실은 감동이 없습니다. 메시지가 감동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뭐냐면 저 사람 되게 멋있어, 잘생겼어,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바이올린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고 하모니카도 잘 부네, 돈도 되게 많아,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할 수 없이 친절해, 낭만도 있어, 비 오는 날은 장미를 사고 커피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의 팩트가 있어요. 그럼 부럽지, 그냥 잘났구나. 그게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나를 사랑해, 그게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멋진 걸 다 갖고 계시죠. 그거 알면 뭐예요? 근데 그가 날 사랑한다는 것,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아빠.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야 라고 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때의 그 기쁨. 제가 우리 둘째 아들 윤수 지금 같이 성경 공부해서 참 좋은데 잊혀지지 않는 게, 왜 대개 부모님들 학교 가면 애들이 이렇게 도망가거나 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근데 그때 무슨 합창 대회를 하거나 그랬을 때 보니까 아빠, 엄마 왔다 이거야. 그리고 나비 넥타이 메고 입이 이만해져 갖고 애들도 못 참잖아, 자기 속에 있는 거. 아빠, 엄마가 왔다 이거예요. 아빠 이제 기타 메고 같이 이제 삼릉초등학교, 입이 이만해져 가지고 우리 아빠, 엄마가 왔대요. 그래서 요들송 불렀어. 그냥 요들송. 내가 더 심하게 하려고 그러다 참았고. 애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아버지를 그렇게 기쁘게 가까이서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때의 그 행복, 그 아버지가 지금 나와 같이 추리하지 않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 친밀함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으로 진짜 체험해야 돼요. 내 속에 어둠이 있어요. 그 무덤벌레라 그러죠. 금방 빗자루로 쓸어도 다시 붙어요, 이 어둠의 벌레가. 그래서 수없이 체험해 봤어요.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정말 나는 어둠 속에 사는 존재구나, 어둠의 자아가 나의 자아구나, 어둠의 힘이 내 삶을 정말 끌어가는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 무기력해요. 근데 그 어둠의 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빠라고 부를 정도의 아빠. 그러면 그 힘의 권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유작용으로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내려고 자꾸 정신적 사유작용을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은혜가 안 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되뇌어 봐요. 그러면 정말 내가 이런 존재구나, 정말 이런 존재구나. 이 어둠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살리는 영인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의 모든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은 존재구나. 이거를 갖다가 진짜 아멘하게 될 때 우리 삶은 정말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런 뭐가 있다? 친밀함이 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확신에 대한 얘기인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친밀함이 있고 또한 안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How? 자, 이게 로마서 8장 16절의 구절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두 가지가 증언하는데,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성령이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부를 해갖고 내 속에 성령 있는가 한번 뒤져보고 물리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이 어떻게 증언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확신이라는 얘기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을 알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공부 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고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아요. 저기 하나도 감동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저게 그러려니 쇼펜하우어도 생각하고 칸트도 생각하고 공자도 생각하고,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좋더라 이거예요. 내가 왠지 좋아. 그렇게 은혜가 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내 삶이 새롭게 되었고 성장하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좀 더디어. 그게 문제지. 맨날 애굽으로 가자라는 거를 또 성령이 아니야라고 끌고 가고 또 가자라는 걸 끌고 오고, 그러면서도 이 성경 공부하면서 오고 있는데 어느덧 보니까 신앙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들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대학교 때 친구 만나고 싶죠? 동창들. 저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여러분 지금 32 아닙니까? 지금 인생 후반전이 32 돼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때의 친구와 중학교 때 친구 만나보세요. 어떤 공감대가 있죠? 사실 없어집니다. 왜 공감대가 없어진 줄 아세요? 없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옛날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만나보면 내가 압니다. 근데 그때 맨날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던 놈이 지금도 너무 좋아. 그 얘기하면 통해. 그러면 이제 내가 성령으로 많이 인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게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 얘기 또 하는데, 늙어서 사람 안 만나도 된대. 그게 늙으면 축복이래. 왜 만나서 신경 쓰냐? 혼자 살래. 창조적 고독이 너무 행복하대. 왜 신경 쓰고 거기 가면 또 우열이 있고 또 내 생각하고 안 맞히는 거 날 또 맞춰가야 되고,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 끝까지 그렇게 살겠니? 보고 싶은 몸만 보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예수를 안 믿잖아요. 결정적인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전부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60세 때는 무슨 집이 있어야 된대, 무슨 땅이 있어야 된대, 뭐가 있어야 된대, 또 그 소리.
70대면 이래야 되는데 뭔 롤을 해야 되고, 이 정도 돼야 품이 있는 60이래 70이래. 죽을 때까지 세상 얘기해요. 근데 어느덧 예수를 사랑하는 내가 그걸 들으면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네가 말하고 있는 건 그런 거 없는데 나는 예수께서 주신 환희가 있어. 나를 인해서 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벌써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 어느덧 내가 뭐라고요?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에 앞서서도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더 잘 살지 못했지만 주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로 인도할 걸 믿습니다. 굉장히 담대하잖아요. 담대해져요. 벌써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벌써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뭐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증거하는 것이 두 개라 그랬죠. 우리의 영과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건 뭐냐? 이게 애매하지만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직접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인 일입니다. 법적인 일이에요. 내가 느끼건 못 느끼건 간에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서 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법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좋아, 예배가 좋아, 가끔 땡땡이 치고 이러지만 예배도 좋고, 말씀 들으면 변화되는 것 같고,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거 알고, 어느덧 하나님 말씀이 쌓여서 내가 변화되었고,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성경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를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는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라고 시인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성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죽을 때도 영접 안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난 죽을 때는 영접할 줄 알았거든요. 죽을 때도 안 합니다. 진짜 죽어도 안 합니다. 칼 세이건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코스모스 지금 칼 세이건이 갔을 때, 병들어 죽어갈 때 기라성 같은 미국 최고의 목사들이 갔습니다. 3명인가 하나씩. 죽어도 영접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 안 하신 거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죽어보면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 거래. 갔지? 어디 갔어? 지옥 갔죠. 죽어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스갯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냥 난 한때 막 귀신 쫓고 귀신하고 붙어버리고 이게 또 신앙의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학교 때 한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 할머니, 그 무당 할머니, 근데 진짜 무당 쪽머리 하고 있었던 그 무당 할머니하고 붙었다니까. 식칼 들고 있는데 손을 딱 잡으니까 진짜 손을 확 나버려요. 꼼짝 못하고. 그럴 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나 하나님 믿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온 천군 천사가 날 지키고 있고 막 그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성경을 통해서 한 거예요. 성경.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누구인가를 당당하게 존재의 확신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성경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안전하다, 권세가 있다, 친밀하다, 그리고 확신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의 특권이 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한테 상속을 준다라는 것이죠. 고대에서 아무리 멋진 놈이 있어도요, 내 자식한테 줘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자, 이것은 나를 능가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죠. 그때 다른 아무 피조물에 누가 포함됩니까? 내가 포함됩니다.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거거든요. 내 속의 죄성을, 내 생각을 못 이겨요. 그런데도 나라도, 그런 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단련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단련시킵니다. 부모는 단련시킬 때 앞으로 있을 훨씬 더 고난을, 그것을 미리 이길 수 있는 가벼운 고난을 먼저 허락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앞에 구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 얘기가 왜 나오냐 이거예요. 고난. 이 고난은 하나님이 훈련을 위한, 연단을 위한 훈련, 종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자녀한테는 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뭐에 속하냐면 축복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우리에게는 힘이 들죠. 땀이 나죠. 운동할 때도 훈련할 때 땀이 안 납니까? 그건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연단으로서의 고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보면, 주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또 왜 이런 사람이, 정말 별의별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하면 안 믿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만났었다라고 하면 진짜 안 믿겨져. 근데 왜 나에게?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이해합니다. 많이 이해하고 알게 돼요. 어떤 성도님이 왜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대요. 정말 그의 성실하게 산 걸 들어보니까 눈물 나올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요. 그래서 성도님, 그게 제가 했던 질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환해져요. 목사님도 그런 질문했다고요? 그래서 나의 경우도 또 살짝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몰라도 주의 종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성도들을 더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구나. 그거 고난인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경험한 게 고난인 줄 알았더니 그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연단, 훈련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강해진 거죠. 정말 전천후가 된 거죠. 그런 고난도 너희의 축복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뭐라고요? 징계, 훈련이죠. 연단.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 고난의 다른 차원의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런 연단도 뭐라고요? 잠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것을 깨닫고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폭넓게 되고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지도자 특히 될 때는 고난을 모르고 눈물 젖은 빵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모순과 아이러니를 모르면은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조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부조리를 이해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부조리를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이런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진짜 알게 돼요. 진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이런 연단도 허락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축복으로 포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특히 우리의 특권은 뭐냐면 아버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점점 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과 태도를 닮아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고 박해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위에서 한번 손해본 거,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또 순교 컴플렉스가 있잖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적당히 믿어야지. 내가 잘 믿으면 순교하라고 그럴지 몰라. 하나님이 어디 보낼지 몰라. 온 재산 다 바쳐서 몸까지 바쳐서 할지 몰라. 그래서 예수 적당히 믿어야지라고 하는 야무진 착각에 빠져 있죠. 그것을 순교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분량대로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 선교 안 나갔잖아요. 지금 선교 다 손들 때 나 혼자 안 들었어. 그때 그 분위기는 다 드는 분위기였어. 난 안 들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끝까지 안 들었어요. 난 보내는 사람 되지. 내 가면 힘들어. 나 일단 추위 못 견디고 배고픈 거 못 견디고 조금만 체력이 떨어지면 이명 나고 막 그냥 기침 나오고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내가 아니다. 난 보내는 사람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듯 분량대로 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인생에서 최고 특권이 뭐냐면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 한번 봤다. 그게 특권이에요. 그게 스티그마타. 예수 믿은 흔적, 사랑의 흔적이 있느냐. 엄마가 자식놈한테 내가 왜 이런 줄 알아? 엄마가 뭐 여름 되면은 뭐 바람 들어간대. 뭐가 들어가고 어디 무릎도 아프고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너 낳느라고 이랬대. 너 낳느라고 내가 이렇게 아프대. 그게 자랑이야, 자랑. 너라는 놈을 낳기 위해서 너라는 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팠다라는 게 자랑이거든요. 그게 없어요. 아무도. 만약에 우리 엄마는 그런 게 없어. 엄마는 나를 위한 사랑의 흔적, 희생의 흔적, 눈물의 흔적이 없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 위한 이런 스티그마타가 있다.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다른 손해가 아닌, 그것은 하나님한테만, 하나님 나라에만 적용되는 축복입니다. 거기에 동참했을 때만 오는 것.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믿어서 오는 손해를 기뻐했대요. 야, 내가 하늘의 상급이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가 있겠구나. 이런 특권,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이게 성숙되면 이제 알아갑니다. 어릴 때는 달라는 것만 알거든요. 받았을 때 좋아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에게 베풀면서 그 사랑에 보답을 하는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박해를, 핍박을,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며 갔다. 그러면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아무나 안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고난받고 힘든 일하고 또 뭐 하는 것을 아무나 안 붙여줘요. 되는 사람한테 붙여줘요. 근데 이것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은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떤 일을 했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눈물이 있었고 뭐가 있었지. 그때 아버지가 뿌듯한 거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 할 일 없지. 맨날 보면은 그냥 맨날 곰팡이 같은 짓 했어. 진짜 짐이었어. 가족을 위해 아무런 희생과 노력이 없고 눈물이 없었으면 할 얘기가 없듯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손해본 것이 결국 너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고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 그 일 때문에 고난 받아보고 손해 봤다면은 정말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 이게 어떤 고난이죠?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이게 이 고난이란 말을 이렇게, 고난이라 그러면 너무 힘든 뉘앙스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손해예요, 손해. 하나님 때문에 손해 보는 것, 한 번 손해 봤던 것,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게 없는 사람, 한 번도 없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 시간, 물질, 마음, 열정은 전부 부스러기만 줬어. 부스러기.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되는 것만 줬어요. 하나님을 그지로 하는 거야, 그지로. 근데 정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림으로써, 이 시간 드림으로써 손해도 본 것 같아요. 현실 속에서. 그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장신대에서 지금 신약과 교수로 은퇴하신 저희 이제 경제학과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겟세만 기독학생회에. 이분이 학점이 우상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년 장학생의 생활비까지 받아야 돼서 그는 학점에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었던, 시간을 정말 쪼개며 살았던. 그리고 그 형님 때문에 대학 다닐 때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라틴어를 했습니다. 그 형님이 그거를 다 배우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게 학문이죠. 그렇게 수재였죠. 근데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죽을 병에 학질인가에 걸렸대요. 그래서 나흘을 못 자고 못 먹으면서 계속 설사만 하면서 거의 죽어갔대요. 그래서 그냥 데려가십시오 이랬대. 하나님, 그냥 데려가십시오. 그 형님이 참 존경하는 게 후배 중에 결핵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결핵.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자기 집에서 살아요. 결핵 걸렸는데. 그래서 그 형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 형님은 진짜입니다. 내가 진짜입니다. 근데 그랬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더래. 너 내가 좋냐 학점이 좋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건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그럼 증명해 보래요. 그래서 예 그러더니 이 형님이 기말고사 하나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학점에서 하나가 B가 나왔어요. 근데 그 형님이 그 B 때문에 장학금도 떨어지고 못했느냐 그러지는 않았대요. 아슬아슬하게 받았대요. 근데 간증할 때 그래요. 그 B 학점이 천국에서 A 플러스였대. 자기는 진짜 다 놓으려고 했대. 장학금 못 받아도 좋고 못 좋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오는 손해, 그것이 너에게 있느냐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았대요. 내 인생 돌아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오는 고난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는 손해도 하나도 없었다. 내가 신앙생활 한 것인가를 돌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무나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보면 시간 내지요, 마음 쓰죠. 원래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마음도 상처도 많이 당해요. 마구간은요, 그 소가 없으면 깨끗해. 근데 소가 살려면 마구간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선신을 할 때 지저분한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다 감내하고 시간 쓰지, 돈 쓰지, 마음 쓰지, 그러면서 했어요. 그게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재미난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임시정부가 조직한 광복군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일 선전포고를 겁도 없이 합니다. 왜 했는 줄 아세요? 광복군이 선전포고를 한 이유가, 만약에 우리나라 임시정부로 세계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첫째로 저거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다라는 걸 해야 되고, 우리가 군대 조직을 해갖고 대일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일본하고 맞짱을 떠야 돼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 그래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다고 봐요? 거기 손해를 봐야지 우리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외세. 그러니까 전부 외세에 의해서 해방이 되잖아요. 그럼 미국과 소련 외세에 의해서 일제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승국이 아닙니다. 그냥 어부지리를 얻은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대한 전승국가의 어떤 권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그래서 임시정부가 제일 중요시 여겼던 건 뭐냐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정부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광복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군대 조직이 실제로 일본군에 대해서 하나 뭐예요? 맞붙는 거예요. 맞붙어. 죽어도 돼요. 그건 죽어야 돼. 몇 명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어부지리를 얻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합법적인 정부가 우리의 군대가 일본하고 싸워서 우리가 몇 명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일부러. 근데 그 선전포고의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8월 언제냐면은 8월 29일이었어요. 이게 경술국치일이었습니다. 경술국치일.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진짜 쳐들어가고, 많이는 않겠죠. 많이는 않지만 실제 선전포고라고 쳐들어가서 죽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전승국이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것을 너희도 전승국의 일원으로서 도장 찍으면서 우리도 싸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본한테 선전포고에서 싸워서 이긴 거야. 너희들도 싸웠지만 우리도 싸운 거예요. 미약했지만 미국과 소련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전포고하고 빨리 붙으려고 했는데 29일 내리 D-Day였는데 우리가 광복이 언제예요? 15일이에요. 그래서 전승국이 못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외세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다 갈라지게 되는, 우리가 아무런 합법적인 이야기를 못합니다. 아무 이야기도 못해요. 선전포고하고 막 어디서 여기도 싸우고 여기도 싸우고 여기도 싸우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너희도 싸웠다, 합법적인 정부가, 그래서 전승국이다라는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손해본 적이 없어. 나중에 개털면류관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 쓰고 앉아있어요. 남들 생명의 면류관 쓰고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데 개털면류관 하나 쓰고 저 구석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인생 앞에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 손해, 그것도 너희의 특권이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 자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둠의 세력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와 다음 주는 또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기막힌 하이라이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환희의 송가가 다음 시간까지 또 이어지고 잠시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힘과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친밀함 속에서, 이 안전 속에서 어둠 세력보다 더 센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진짜 믿으십시오. 그걸 누리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성령, 살리는 법으로서, 살리는 존재로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의 양식도 감사하고 오늘 또 점심을 신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특권과 은혜를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환희의 송가가 우리의 영혼 속에 메아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두움의 세력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어떤 세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허덕이는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살리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성희 집사님 통해서 귀한 양식을 공개받습니다. 그 가정에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관계된 일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